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새 언약과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의 응답을 어디서 완성시키시냐면요, 시내산에서 완성시키십니다. 이 갭이 엄청난 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이 그것이 응답이 돼서 그것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문제냐면 시내산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세울 새 언약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 그것이 언약의 응답이 시내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세울 새 언약을 알리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응답은요, 어디서부터 받냐면 40년 동안 에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그 시내산에서 에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응답은 또 에루살렘에서 받는 겁니다. 계획이 생기죠. 에루살렘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응답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유다 집과 이스라엘과 새 집에 세울 새 언약을 알게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루살렘에 가서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길지만 11서 8장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쭉 하시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할 것이기에 첫 언약 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신령한 곳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의 집에서 나타날 것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은요, 상종을 안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 3일임을 갈 걸 일주일을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지겹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묻습니다. 어디 유대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면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묻습니다. 그 물을 주어 이제 내게 길어오는 물로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어 마시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기 오지 않게 하라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 창녀로 취급하고 막 이상하게 취급하는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다윗 집에서 완성되어서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창녀가 기억하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대단히 경건한 여인입니다. 남편 5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서 우리 유교적 눈으로 바라보면 남편 5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남편 잡아먹은 사람 그래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건했어요. 남편이라는 합법적인 언어를 씁니다. 계대혼인법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거기에 성경에 능통했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예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언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베델에 머물렀고요. 유다의 후손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새 언약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약속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완성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은 신령한 것으로 육체의 예법을 초월한 신령한 예법인데, 육안으로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영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을 초월하여 영이 있는 만민 누구나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영접한 자들을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요.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예법은 양 잡아 피 흘려 그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덜덜덜덜덜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요 반드시 광야 시내산에서 지시하시면 밟고 율법을 쫓습니다. 어디까지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돌을 펴죽입니다. 어디까지 했던 동네 사람이 안식일 어겼다고 나무 뱉다고 돌을 펴죽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새 언약이 그렇지만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내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사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물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기에 아버지 이름으로서는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호칭, 칭호로서는 영원히 대대로 기록 하나님의 칭호로서는 종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로 부르는, 엘샤다이로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저희들에게 알게 하였사오며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시고, 이 관습이 어디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과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가장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도 불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있는 거야.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대 거르는 거죠. 손주에게 내려가는, 그걸 최고의 명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 찰리 메세, 뭐 누구 메세, 유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받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나 이번에 전쟁에서 아주 감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인이 나 침례받을래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군족 목사는 얼굴에다 시커먼서 다 칠하고, 이 군인도 얼굴에다 위장 시커먼서 칠하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구덩이를 봐요. 막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딱 무릎 꿇으면 될 수 있으니까 요만하게 파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그 안에 딱 깔더니 걷다가 물을 갖다 막 길어요. 물을 갖다 막 길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그 침례받은 군인이 그 밑에 무릎 꿇고 딱 앉으니까 그 군종 목사님이 성부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 그러게 그냥 그 물속에다가 확 밀어넣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는데 거기다 확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빼더라고요.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으로 양육받아요. 종인들이니까, 백성들이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 받은 자와 성령 받은 자는 다릅니다. 성령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고 율법은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을 그 조상의 하나님을 주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백성이 되어서 이끄는 대로 갑니다. 인도받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거 알라스카에서 목회할 적에 이걸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했더니 거기 왔던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가 왔었는데 막 웃더라고요. 나중에 교제 시간에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세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세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한다.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 아버지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라면 백성들 종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인도받습니다. 율법에 의해 천사가 준 율법에 의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고백하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에 속해 육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둘 다 거룩합니다. 둘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둘 다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으로 난 자로서 거룩한 거고,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영으로 난 자기에 더 거룩하고, 고린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자들을 끝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은 채찍이거든요. 종들에게 등어리에는 채찍이거든요. 율법으로 하면 채찍을 때리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서 거룩한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임무는 사실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예루살렘 먼저 하고 먼저 보고만 시키고, 아니요. 내 증인이 될 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면서 퍼쳤는지 자세히 보면 지들끼리 몇몇 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먹고 자고 했다고요. 물건 통용하고 지들끼리 으쌰으쌰 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거든요. 나갈래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핍박하면 여러분 누룩을 갖다 팍 대면 팍 터지잖아요. 그죠? 보셔야 돼요. 빵을 갖다 놓고 그냥 세게 팍 때려버리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몇만 명 있는 그 예수 지들끼리만 뭉쳐있는 그거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적에 아주 세게 순교를 받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핍박을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끌어내고 정몰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물건을 전부 다 정몰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사람 잡아다 죽이고 노예시켜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서 낭중지추가 됐네. 호주민이 속에 있는 송곳이거든요. 호주민이 송곳은 언제든지 삐져나오게 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준 게 뭐냐면 헬레니즘. 헬라어를 그 건너 로마가 전부 다 작게 만들어요.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일지라도 헬라어를 잘하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못해가지고 통역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아주 히브리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능통했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빡 때려버리니까 그들이 확 퍼져나갔어요. 뭐 브루스빌라, 아굴라 뭐 이래서 뭐 고린도, 전서, 로마까지 뭐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가보니까 예수가 구주인 걸 숨기지를 못하거든요. 빛은 숨길 수 없고요. 소금은 숨길 수 없어요. 소금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다를 해야 되고 유다를 하면서 사마리아를 해야 되고 사마리아 하면서 딴 것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3위였는데 2위를 물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를 2등으로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예전엔 2등이었었어요. 영국이 밀려나 버렸어요. 영국 지금 공산화되고요. 길거리에서 성경만 읽거나 길거리에서 찬송하잖아요. 경찰에 붙들어 갑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모슬렘들이 그냥 원사폭격같이 대가리 쳐박고 엉덩이 번쩍 쳐드는 거 그거는요 몇백 명씩 해도요 아무런 소리를 안 해요. 코란을 갖다가 막 외워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성경 읽으면 잡아가요. 찬송 부르면요 하다보다 콧노래로 흥얼흥얼 지나가도요 잡아가요. 남이 불편하다고. 그 영국이 지금 촉작살났습니다. 독일 박살 파리요 진짜 파리 날리게 생겼습니다. 독일은요 23분마다 하나씩 공장이 문 닫는데요. 독일의 그 가내공업은요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 시계가 우리에서 이렇게 뻑적지근한 데서 나온 줄 아십니까? 조그만 가내공업에서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공장이라고 해도 뭐 요거보다 적은 거기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이 기독교를 포기해버리고 적그리스도적인 그것을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지금 23분의 1개 공장이 문 닫는데요. 지금 독일이. 유럽이 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래 지금 이란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슬렘 나 싫어. 모슬렘을 꽉 잡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여자 스카프 머리 안 쓰고 다녔다고 때려 죽였어. 처녀를. 여자가 담배 폈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병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믿을란다. 예수 믿을란다. 그런 사람들 수두룩 빼곡합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걸 찾으시길 소원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예수의 복음 언제까지 가느냐? 다시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들어가더니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복음이.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순수 복음을 받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기 카톨릭 국가를 뭐 필리핀도 없어 해가지고 남미 전부 다 카톨릭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지만 선교사가 맨 처음에 오기는 독일 선교사가 저 광주 저 밑에 무슨 섬에 와가지고 1800년에 한 6개월이가 얼마 있다가 감자 씹는 법 가르쳐주고 뭐 해가지고 선교사가 있어요. 이따 다시 돌아갔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적 그 사명이 뭐냐면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번역 선교사가 있는데요. 평생 한 나라 한 부족 언어 그거 번역하느라고 머리털 다 빠지고요. 머리 반백이 한 40년 50년 한 언어 번역하느라고 그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일본에서도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고 중국에서도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일본판 번역은요 조금 문제가 심각해. 의역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가 펌에 딱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대동강변으로 타고 오다가 외국 배가 올라오거든. 영국 배가. 그러니까 조선의 그 군인들이 그냥 그 배를 뭘 시키냐면 파괴시켜요.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으로 수용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수용해서 가지 않냐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걷다가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5권인가 뭐 몇 권을 집어던집니다. 그 성경을 집어던지고 거기서 목 잘려 죽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목 잘라 죽은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가 집에다 갖다 도배를 해 놓습니다. 예전에 조기가 귀하니까 도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자리가 교회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선교 역사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언약 진짜 새 언약 에베소서에서 시작한 예수의 복음의 언약 예수의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을 주시려고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철철 넘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땀 흘리고 있고 피 흘리고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슬림으로부터 신두로부터 불교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예수의 이 피 흘린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사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소유권을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